야고보서 1장 1절부터 8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부귀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을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하나님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그 믿음의 대상으로 보죠. 그리고 그가 이제 그의 종의 자리에 쓴 사람이 야고보. 그래서 종이라고 하는 존재에 들어가면 온전한 말씀에 대해서 온전한 순종만 요구되는 사람입니다. 종이 되었을 경우가 가장 힘이 드는 거죠. 사람으로 말하면 여러분이 자유가 없이 그분에 의해서만 통제되어지는 삶을 살아간다면 엄청 힘들겠죠. 여러분 어디 가서 일하더라도 거의 통제가 안 되고 자유스럽게 일하면서 그 일을 하잖아요. 네, 이 종이라는 자리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것은 내가 페이 받고 좀 일해주는 이런 것이 아니고 이것은 완전히 그 사람의 소유의 소유. 소유권이 주인에게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때려 패든지 죽여도 소유권이 있기 때문에 생명으로 취급하지 않아요. 그건 노예가 되는 거죠. 노예. 종이라고 쓰기도 하고 노예라고 쓰기도 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종은 그런 종은 아니고 인간이 부리는 종은 아니고 그 안에 종의 삶을 살려면 여러분 우리가 어디 할 게 참 많습니다. 종으로 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종의 자리에 섰다 그러면 주인의 뜻을 완전히 아는 분이어야 돼요. 성경에 친구는 어떤 분이라고 그랬어요? 친구는 내가 너에게 아버지가 말한 너에게 다 말해줬다 그래요. 비밀이 없는 사이가 친구란 말이죠. 종은 반대로 주인의 뜻을 가장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 네가 주인의 뜻에 순종했다. 그러면 주인의 명령에 순종했다. 그러니까 주인이 말한 그것이 뭐지? 정확하게 알아야 돼. 자, 내가 뭐뭐 하라. 그런 명령하면 주인의 마음을 생각하지 않고 그 말만 생각했다가는 잘못할 수 있어요. 주인을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에 주인의 명령이 뭔가를 정확히 알고 있어서 편차가 없이 그대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종의 자리는 주인을 가장 잘 아는 자리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될 수 있는 야고보는 형제잖아요. 예수님의 동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자기 형제로 예수님을 봤다고 하면 종이 될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의 구주가 되신 거죠. 인간의 관계로 넘어가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는 인간관계를 떠나서 들어가요. 마리아가 천국을 갔다고 해봐. 막달라 마리아고 예수님의 멋진 마리아가 들어갔다고 해봐. 그것도 예수님 통해서 가요. 예수님은 태어났기 때문에 그냥 공짜로 가는 게 아니에요. 다 길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복음이라 하는 자리도 역시 이제 복음을 전하면은 그 복음을 받는 사람도 복음을 정확히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핵심이 뭔가를 절대 잃어버리지 않고 그걸 중심으로 해서 복음을 전해줘.
이게 빗나갔다 그러면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아닙니다. 이 야고보라는 사람이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었다는 거예요. 인간의 형제가 아닌 거예요. 구주로 영접한 거예요. 그래서 그가 전한 이 말씀이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볼 때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호세아서 그렇게 하는 거 많죠. 마태복음서 이렇게 하는 거 많죠. 그런데 호세아 몇 장 그렇게 맞는 겁니다. 마태복음 몇 장 그렇게 맞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히브리서, 야고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라고 써 있는 것은 편지를 가리키는 거예요. 편지 글에만 서가 붙습니다. 아시죠? 그래서 우리는 요한복음 몇 장 그렇게 합니다. 요한복음서 몇 장. 이게 서자 붙이면 틀린 거예요. 올바르게 부른 이름이 아니에요. 책 이름이. 그러니까 역대기상 몇 장 몇 장 이렇게 정확하게. 여기도 역시나 마찬가지죠. 야고보서라고 했죠. 야고보서에 야고보 저자가 예수님 동생인데 흩어져 있는 12제자에게 12지파에게 복음을 전했다. 말씀입니다. 문안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12지파가 흩어져 있는데 그 사람들을 어떻게 다 문안을 하겠어요? 무슨 의미냐면 그 지파들을 향해서 주신 말씀이다. 그런 대충 이 말씀은 어디에 소속된 거다? 유대인들을 향해서 쓴 거다 라는 거죠. 지파란 말이 나왔을 때는 유대인을 향해서 쓴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이제 순교를 합니다. 이건 사도 야고보가 순교한 게 아니고 이 야고보도 주후 62년경에 순교를 하죠. 여러분 순교자가 됐습니다. 자, 이것은 이제 어떤 사람들, 그러면 흩어져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 그러면 로마의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로마 지역에 있는 유대인 성도들, 믿음과 행위의 삶이 뭔가. 과거에 이제 바울에게 만약에 들었다거나 아니면 그렇게 복음을 들었을 경우에는 믿음으로 사는 것에 대해서 행위가 연결이 안 되는 것처럼 생각한 사람도 있어요. 근데 성경을 잘 읽어보면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이렇게 관계를 설명해주고 말씀해주고 삶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생활이 없는 복음은 없는 거죠. 근데 이제 여러분 이게 어둠 속에 들어가면 빛이 딱 와서 어둠이 사라져버린 것처럼 여러분의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빛으로 오시면 여러분의 어둠이 사라져야 되겠죠? 다 사라져야 됩니다. 밝아져야 됩니다. 빛으로. 여러분이 어둠이 지배하는 게 아니라 빛이 지배를 해야 되죠.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이 오면 우리 안에 오면 그 말씀이 여러분이 믿음으로 받아들인 것을 하나님께서 이제 처음부터 계시를 주는 사람 그렇게 드물어요. 은혜 받은 사람들만 말씀을 주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했을 때 그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어떻게 적용시키느냐는 문제죠. 그 여러분이 그 말씀을 받았으면 그걸 믿음으로 가져가야 됩니다. 믿음으로 가져가야 돼요. 내가 소화시키려고 하면 안 돼요. 내가 소화가 잘 됩니까? 잘 안 되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이 그 말씀을 믿는다고 선포하시고 그 말씀을 지켜가는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끌도록 해야 됩니다. 말씀이 살아있으면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 이끌어주십니다. 내 안에 살아있으면. 이끌림 받으면 이제 그때부터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스스로 행하는 것들은요, 한계가 딱 와요. 더 이상 이해가 안 돼요. 말씀이. 그리고 믿어지지가 않아. 내 것이 아닌 거지. 성령의 역사는 성령께 주신 말씀은 정확하게 들어와서
여러분 심령을 점령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여러분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말씀이 능력이 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여러분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그게. 근데 말씀을 들어도 안 믿어드리면 말씀이 내 안에 하나도 안 남아있어. 그래서 말씀으로 살지를 않는 거예요. 듣고 행하지 아니한 자는 어떻게 돼요? 율법을 어기는 자잖아요. 안 지키는 자죠. 여기 야고보서에 나오거든요, 그런 말씀을. 거울을 보고 마치 그저 본 다음에 확인을 했으면 아무리 그래도 머리를 한번 빗든가 뭔가 할 거예요. 그죠? 뭔가 흩어져 있는 거 보이잖아요. 근데 아무것도 안 넣는다? 지금 말씀으로 생활을 비춰졌는데 내 생활에 아무것도 안 고친다? 말씀으로 하나 안 산다는 거예요. 아예 관심이 없는데 듣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뭐가 필요해요? 말씀이 안 필요하죠. 안 필요한데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닌 거죠. 어떻게 해야 돼요? 기본 기초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찾으셔야 됩니다. 그것도 은혜 주시는 말씀을 들으면서 그걸 믿고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그 사랑을 받아내야 돼요.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사랑이 태어나야 그때부터 사랑이 됩니다. 사랑은 어떻게 해야 돼요? 받는 거라는 거죠.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로 받아야 주는 거예요. 받지 않고 줄 수 있는 것은 극히 한계가 와요. 금방 한계가 와요. 자기 생각이 들어가요. 마음이 들어가요. 쓸모없어요. 노력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속에서 우러나는 성령을 통해서, 성령은 사랑을 하나님께 우리가 마음에 부어준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 성령이 오시면 사랑이 부어집니다. 부어진 사랑한테 나눠주면 돼요. 나는 받고 주는 거야. 내 안에 생산되는 게 있으니까 주는 거야. 샘물이 왜 샘물이에요? 솟아나니까 샘물인 거죠. 계속 나오니까 그런 거 퍼먹어도 표시가 안 나. 그죠? 항상 거듭해요.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영적인 것이 바로 그렇게 돼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이 역사하는 사람은 그 일이 이루어진 사람들이에요. 채워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바울이 야고보가 하는 말씀은 여건 조금 더 그 각도가 다르죠. 바울이 얘기하고 바울 통해서 말씀하신 말씀의 각도는 조금 다르죠. 왜냐하면 행위에 더 포커스를 맞춘 것처럼 마치 보여요. 근데 믿음을 가졌으면서 살아가지 않는 사람의 대상으로 얘기하는 거지 믿음이 없이 행위만 하는 뜻은 절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해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바울의 복음을 더 보강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더 완전하게 하는 거다. 여러분 거기에 싸움을 가지면 안 되고 이 말씀이 생활을 직접 이야기하기 때문에 훨씬 쉽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야고보서가 약간은 형식적이고 의식적인 생활적인 부분을 많이 다루기 때문에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는 데는 굉장히 도움될 거예요. 잠언서와 같은 그런 성경 때문에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러분 시험은 가지고 싶은 사람이 없어요. 시험을 당하고 싶은 사람 하나도 없어요. 난 시험 왔으면 좋겠어. 시험을 해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시험을 이기달라고 기도는 했지만 그러니까 시험은 당하는 거예요. 스스로 의지로서 그것을 오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당하는 거야. 시험을 당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마음을 중심 가지고 대처하느냐는 것이 우리한테는 시험이 당해지는 일밖에 없기 때문에 시험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받는 존재죠. 시험을 받아야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어떻게 그걸 대처할 수 있는 준비가 마음의 영적인 준비, 신앙의 준비가 되어 있느냐라는 게 훨씬 중요하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그래서 시험에 안 들었다고 해서 그걸로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그런데 여러분 시험에 드는 사람들은 자기 마음에서 이끌려서 드는 거기 때문에 어떤 작은 일에 의해서도 시험에 들어갑니다. 심리적인 거예요. 사단이 시험은 심리적인 게 아니에요. 영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전혀 다르기 때문에 내가 어느 일이 벌어져가지고 어떤 순간에 마음이 상해가지고 신앙생활을 어쩌고저쩌고 또 삐뚤어지고 마음도 흐트러지고 이런 사람 생긴단 말이에요. 자기 중심이 말씀이 정확히 섰으면 그럴 일이 생길 리가 없어요. 근데 자기 심리가 좀 이상하게 좀 정확하게 안 서 있는 상태, 신앙으로 그때 어떤 말이 들려오면 마음이 상해가지고 상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는 시험에 들었다 그래요. 심리적인 거야 다. 대부분 자기 마음에서 오는 거거든요. 큰 시험은 하나님께 보시면 아시잖아요. 성경에서. 그건 사탄이 주는 시험 많아요. 우리를 템프테이션하는 그 사탄이 없어도 크죠. 우리를 테스트하는 게 아니에요. 테스트하면 하나님이 아시는 거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계속 테스트하시는 거예요. 진짜 믿고 있지? 네가 너 나 따르고 있는 거야? 확인해봐. 너 내놔봐. 마귀는 그거 하려는 게 아니야. 너 넘어져봐. 너 넘어져야 돼. 시험을 당합니다. 다 시험을 당하죠. 그런데 그것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여러분이 인정한다면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해서 불신하는 상태가 있는 마음을 한 부분에 가지고 있고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 그러면 한쪽에서 인간적인 면을 바라보면 굉장히 기분 나쁘고 싫고 막 이런 게 견디기 싫어하고 분명히 존재합니다. 사람에게. 한쪽에는 하나님 의지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런 마음도 있겠죠. 기쁘게 여긴다는 것, 그것도 온전이란 말, 완전이란 말을 썼을 때는 이게 그런 인간적인 측면이 하나도 안 들어간다는 거죠. 온전히 하나님께 의탁하는 거죠. 예수님이 시험을 당하시는 모습을 보면 그게 예수님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때 말씀하시죠. 그러나 예수님이 가장 큰 말씀에 따라서 자기 목숨을 걸어야 되는 그런 자리에 섰을 때는 아버지께 의탁을 했습니다. 제자들한테는 시험에 들지 않게 하라고 했지만 예수님은 그걸 아버지께 의탁했습니다. 내가 죽음의 잔 받고 싶지 않은데 주님 이 잔을 좀 물러가게 해주시라고.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달라고. 자신의 마음이 이렇게 있지만 아버지 마음이 이렇게 있으니까 그래서 거기에 아버지 마음을 순종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버지 쪽에 확실하게 서 계신 분이었어요. 인간이기 때문에 고민이 되고 고통이 되겠죠. 그러나 그러한 마음의 번민 같은 것은 아주 작게 여기시고 완전하게 아버지에 의탁하겠습니다. 그렇게 들어가니까 예수님은 그 죽음의 시험이라면 가장 큰 거잖아요.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난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무얼로? 방법이 있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은 다음에 아버지가 살릴 거라 이걸 믿지 않으면 그걸 죽음을 의탁해서 자기를 목숨을 버려요? 십자가에 못 박고 박는데 그냥 기쁘게 여기고 다 좋아요? 그러니까 이게 온전하게 받아들인 사람만 정말 이 시험을 통해서 얻어낼 것이 있다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것은 항상 퍼펙트를 원합니다. 0.1%가 불신을 원하지 않습니다. 완전히 의탁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들어가시는 걸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하시는 원인은. 그런데 불구하고 고민이 있었죠.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게세마네 동산에 올라가는 걸 보면 제자들한테 하는 말을 들어보잖아. 내가 고민을 죽게 되었으니 어쩌고 얘기하는데 제자들은 아무 말도 못 알아듣죠.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단 한 사람도 자기 앞에서 자기가 당하는 고통에 대해서 고난에 대해서 이해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말 한마디 위로 드는 사람이 없었어요. 한 사람도. 자기와 아버지와 관계에서만 일을 해야 될 문제였어요. 그래서 온전하게 하나님께 드리고, 여러분의 이게 사도행전 말씀드릴 때 거기에서 내 육체는 희망에 거하리니 그가 사망의 고통에 매여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죽은 자가 아니기 때문에 사망의 고통에 매여 있는 분이 아니시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것을 받아들였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아프고 고통스러우니까 막 슬퍼하고 이런 것이 있을 거라 생각하지만
제가 그 성경을 읽었을 때는 예수님은 그것을 온전히 기쁘게 받아들였어요. 십자가에 달린 것까지. 그러니까 그 여유가 어디서 나와요? 그 아픔을 겪으면서 저 못 박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여유가 어디서 나와요? 저들이 알지 못해서 그럽니다. 자기의 죄를 용서달라고. 그걸 어떻게 기도합니까? 이것을 내가 고난을 당해 고통스러워 이걸 느끼고 있다면 다른 사람 위해서 기도할 수가 없는 거죠. 온전하게 아버지 뜻에 순종했다는 거죠. 그게 예수 그리스도가 가신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도 이제 그런 중심이 되어지면 여러분 이 믿음의 이제 이 시련 인내를 만들어내고 그리고 그 인내를 만들어낸 그것이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의 삶의 필요를 다 채워주는 온전히 구비한단 말이 그거거든요. 그 일로 딱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의지했을 때만 그게 가능한 얘기예요. 온전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어도 온전히 믿으십시오. 겉으로 믿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아버지시고 여러분의 영원한 생명의 근원 되신 분이시다. 그러니까 이 땅의 아버지도 의지할 것은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기는 영원히 사는 아버지신데 여러분 그런 신령으로 육신의 아버지를 내가 공경하거든 하물며 영의 아버지께 더 복종하여 살려 하지 않겠느냐? 더 복종하여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시험이 당하면 더 온전히 기쁘게 여기고 아버지 하나님께 의탁하고 그래서 믿음의 시련이 시간이 딱 지나가면 인내가 만들어져. 내가 아버지를 향해서 이렇게 가고 있는 중심이 이제는 단련되는 거죠. 심령이 단련돼. 인내가 만들어졌으면 그렇게 되면 이제 완전히 이루어지면 이제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필요를 다 채워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거예요. 우리를 위해 준비해 놓은 거예요. 여러분의 이루어지도록 준비해 놓은 거예요.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해 놓은 거예요. 이 방향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주고자 하는 최선의 방향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련을 당하는 젊은이나 좀 고통당하는 사람을 보면 저 사람이 저것만 제대로 이기면 좋은 일이 벌어질 텐데 그럴 만한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근거가 되는 거예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는 것 때문에. 그죠?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이 주시고 있지 않으시나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럼 지혜가 필요한 사람이 많죠. 과거에 이제 제가 은사에 대해서 처음 알게 됐을 때 은혜와 은사라는 책을 샀습니다. 신학교도 안 다니는 사람. 내가 지금도 기억이 나. 참남 거기 장로님 그때는 집사였는데 사가지고 글 읽어보고 은사에 대해서 얼마나 사무를 했는지. 근데 내가 조금 더 큰 걸 좀 구했을 걸 그랬어 싶은데 그때 구한 은사가 지혜와 지식의 은사를 먼저 구했던 거죠. 그것이 기억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걸 다 열어주시게 되면 이 성경이 다 보일 거니까 복음 전하기 얼마나 편안하겠어요. 보기만 하면 다 알 수 있는. 근데 지혜가 부족한 것은 사실 사람이 왜냐하면 하나님의 지혜와 사람의 지혜가 다르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지혜는 하늘의 것을 알게 하고 그렇습니다. 영원한 것을 알게 하십니다. 부분적인 게 아니에요. 땅에 속한 것이 아니에요. 하늘의 지혜가 있어야 되겠죠.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지혜가 없어서 무지해지면 구분해야 될 것을 구분 못하고 버려야 할 거 버리지 못하고 깨달아야 할 걸 깨닫지 못하고 항상 그냥 어리석은 상태에 존재하고 있는 거죠. 지혜가 부족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길을 찾아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영적으로 여러분이 지혜를 얻어야 되는데, 자, 여러분이 성경에서 성경을 보면 어떻게 지혜가 개발되느냐 하면,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속죄와 부활이 이루어진 사람, 거기에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은 말씀하시잖아요. 저 부활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들의 마음을 여시고 성령을 깨닫게 하셨다. 그 마음이 이해력이라고 말씀드렸죠. 누스라는 단어는 이해력을 가리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해력을 열어서 성령을 깨닫게 하셔야 성경이 열어집니다. 하나님이 그걸 사용하시는 거예요. 누가 와셔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됩니다. 성장하면 더 열어집니다. 자, 히브리서 5장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 말씀이 선악을 분별하는 자리까지 성장합니다. 사람의 지각을 사용해서 선악을 분별하는 자리라. 그게 성장한 사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지혜에 대해서, 사람의 지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완전히 폐하셨다, 총명을 폐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지혜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지혜는 사람의 지혜보다 훨씬 크고 완전하기 때문에 그 지혜를 가져야 세상에서 어리석게 보이는 것일지라도 더 높은 수준에서 이 말씀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좀 그렇게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지혜를 찾기 위해서 정말 부단히 기도를 해야 됩니다. 이 땅의 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 어떤 일을 잘하게 해주세요. 지난번에 이제 이 회사선교회 뭐 장로님 모시고 우리 새만금을 갔을 때 새만금에 그 물 흐르는데 그걸 막아야 되는 부분을 놓고 그분이 기도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지혜를 주셔서 그 흐름이 너무 세가지고 여러분 대체로 이제 이 바다를 막아가지고 육지를 만드는 그 개간 사업을 하잖아요. 실패하는 원인이 유속이 빠른데 거기를 메꾸지를 못해서 그렇다 실패를 한대요. 근데 이분은 그걸 성공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것을 위해서 엄청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나중에 어떤 생각을 나게 해주셔가지고 그걸 딱 하니까 그게 됐어요. 그래서 그 문제가 해결이 된 거야. 그분 아니었으면 해결이 안 되는, 못하는 거죠. 왜냐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그게 성공한 유례가 별로 없어요, 거의. 그래서 그걸 갖다 쓸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 했다더라 그러면 그 방법을 쓰면 되겠네? 이게 안 되는 거죠. 그 문제, 그래서 세상의 지혜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죠. 주시는데 하나님 원하시는 지혜는 하나님을 아는 지혜,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아는 지혜, 그 지혜를 원하기 때문에 그런 영적인 것이 여러분에 필요한 거죠.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과 관계가 온전해지죠. 또 경외하는 자가 되죠. 하나님과 완전한 교제가 이루어지죠. 그래서 지혜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네가 미련하기 때문에 뭘 못해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는다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구하시면 여러분이 어느 순간에 하나님을 잘 아는 거, 성경 말씀도 받았는데 너무 쉽게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그리고 소화를 잘 시키고 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뭐 음식을 먹고 나서 힘을 얻게 되는 것이 다 소화시켜서 얻는 에너지잖아요. 성경 말씀도 아주 높은 수준의 말씀도 다 이해를 하고 그걸 소화를 시켜, 그것이 이제 의를 경험한 자고 그게 해석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그 지혜가 하나님께 오는 거예요. 이걸 찾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걸 구할 때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지혜를 구할 때 여러분 믿음으로 구한다 그랬어요. 이게 주실까 안 주실까, 내가 이제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되면 벌써 하나님은 멀리 계십니다. 우리의 계산 속에 들어와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지혜 속에, 지각 속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만드신 분이 어떻게 만든 자 안에 갇혀 계시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구하라 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이 하나님 기쁘시지 못한다고 말씀하시면서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님을 믿어야 한다 그랬잖아요. 계신 것을 믿는 자체가 믿음입니다. 그 계신 것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그 불신이 바로 믿음이 없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불신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구한다, 오직 믿음으로 구한다고 하는 것은 의심 자체가 들어올 여지가 없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늘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늘 그를 의지하는 거예요. 그분이 계심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그러면 계심을 아는 그 사람은 성경에 있는 말씀도 다 믿게 되는 거예요. 그 존재를 부인하면 그가 했던 말이나 그가 했던 행위나 이런 성경에 기록된 것을 다 부인해요. 말씀이 안 믿어져요. 근데 하나님을 믿게 되면 그 말씀들이 다 들어와요. 다 들어와요. 그게 놀라운 은혜예요. 의심하는 자가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빌려 유동하는 바다 물결 같다 그랬습니다. 밀려서 요동친다 그러잖아요. 자기 의지와 상관없는 거예요. 바람에 밀려서 요동치는 거예요. 자기 생각과 상관없는 거죠. 내가 원하는 대로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바람이 부니까 물결이 세지는 거예요. 바람이 세게 불면 물결이 더 높아지는 거예요. 바람이 강할수록 물결은 더 파도를 더 강하게 높이 칩니다. 바람에 밀려 요동치는 것은 내 의지와 상관없이 바람에 의해서 요동치는. 우리 신앙도 세상의 쇠파에 휘둘려서 그냥 따라가는 대로 바람 부는 대로 따라가는 불신자들의 신앙은 없으니까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그냥 바람 부는 대로 가는 거야. 그게 인생이야. 그렇게 생각하지만 성경이 말씀하신 것은 바람에 밀려 요동치는 자는 이게 의심하는 자라고 얘기합니다. 바닷물결은 그렇게 되지만 바람에 밀려서 요동치지 않는 것은 바위와 같은 존재잖아요. 안 움직이죠. 파도가 쳐도 안 움직이지만 비바람이 강하게 치고 바람이 태풍이 불어도 안 움직이죠. 자, 우리의 신앙은 바닷물결이 아니에요. 성경에는 바닷물이란 말로 쓰지 않아요. 믿음에 대해서. 우리의 신앙은 견고합니다. 왜 견고하냐 그러면 하나님이 견고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움직이지 않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세상 그 어떤 것에 의해서 하나님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조종하시는 거죠. 운행하시는 거죠. 오히려 섭리를 베푸시는 거죠. 하나님은 절대자이십니다. 그러니까 그분을 의지하는 자는 이런 모습은 나타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느 날 믿었다 어느 날 안 믿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의심하는 자는 이렇게 됩니다. 자, 의심하는 자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이런 사람은 무엇인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그러니까 믿음 외에는 다른 방식으로 접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신앙은요. 바로 자기 생각에 들어와서 계산하고 이게 될까? 의심하고 이렇게 되는 순간에 여러분 지금 다 잃어버린 거예요. 지금까지 한 기도가 다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게 이루어질까? 여러분 하나님 주신 말씀도 이루어질까? 이러면 어때요? 안 이루어져요. 의심했기 때문에. 말씀이 들어와서 여러분 말씀이 능력으로 성령에게 사용되어져야 그 말씀이 이루어져요.
근데 거기다 의심을 했어요. 순간에 주신 말씀에 대해서도 안 이루어질 거야. 뭐 그렇게 생각하면 순간에 의심을 가졌잖아요. 성령이 일을 안 하시는 거예요.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주신 것에 대해서 말씀 의지하지 않고 의심을 해버리면 성령의 일을 그만두게 하는 거죠.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마. 아예 얻는 것 자체를 그냥 없는 걸로 생각하면 돼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앞에서 딱 정확하게 처음부터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온전히 온내를 이루라 온전함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온전하고 구별 좋은 부자함을 얻게 한다. 그리고 후이지 없고 꾸짖지 않으신 하나님께 구하라. 지혜 말씀하실 때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오직 아니면 온전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자, 여러분 마음속에서 의심에 대한 생각, 인간의 생각 완전히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전에. 그것은 안 믿는 사람이 가져야 되는 것들이에요. 아예. 만약에 기도를 하는 자꾸 의심이 생기면 뭐라고 기도할 거예요? 안 믿어지면? 의심하지 않는 건 뭐예요? 의심하는 건 뭔가요? 왜 의심한가요?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 인간의 생각으로 가져온 순간에 그렇게 작아집니다. 그럼 나는 누구 편에 서 있으냐면 하나님 편에만 서 있어야 됩니다. 인간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알고 있죠. 하나님 편에 딱 서 있습니다. 그러면 그 순간 그 마음이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게 하는 거죠. 난 하나님 편에 섭니다. 의심했다고 하면 그 자리에서 회개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말씀 주신 걸 의심했습니다. 용서해달라고. 그리고 다시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하셔서 다시 가지고 들어가야 돼요. 그냥 지나가면 없어집니다. 그것은 안 이루어져요. 이렇게 하겠다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 그냥 안 믿잖아요. 안 해줘요. 그냥 사라질 수도 있어요. 위험한 것입니다. 그것은. 그러니까 의심이 되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고 그 의심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 자신을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건 아주 위험한 거죠. 그럼 여러분 그것이 그 기준이 뭡니까? 하나님이 인정하고 하나님 인정하지 않는 기준이 뭡니까? 여러분에게. 어느 때는 믿어지고 어느 때는 안 믿어집니까? 뭔가 기준이 분명히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가져갔을 때는 이게 전혀 의심이 안 돼요. 하나님이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믿음의 시련이 온다 그랬죠? 인내를 만들어낸다고 그랬죠? 인내를 만들려고 믿음의 시련이 계속 와가지고 힘든 기간이 상당히 지나가는데 아무 일도 안 벌어져. 어떤 생각이 들까요? 이거 문제가 있네. 왜 이렇게 안 되지? 왜 이렇게 힘들게 해? 여기 의심 생길 수 있죠? 파고들겠죠? 누가 바라봤습니까? 자기가 바라본 겁니다. 하나님 하신 일을 의심한 겁니다. 인내가 안 이루어지는 거죠. 구비가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주고자 하는 다 줄 수 있어요? 조금도 부족함 없이 그냥 필요를 다 채워준다는 의미의 성경은 원어로 보면 조금도 부족함 없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준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걸 다 채워준다는 뜻이에요. 영적으로. 기도했는데 안 이루어지면 그때 믿음이 더 필요한데 그때 의심을 한다 그 말이에요. 그때 그 순간에 나는 어느 자리에 서 있을까요? 시험을 당하고 있다 그러면 시간이 지났는데도 이게 잘 안 이루어지고 있어요. 나는 어느 편에 서 있을까요?
믿음편의 말씀으로 딱 서 있어야 인내가 이루어지고 구비가 돼요. 여기에서 의심을 하게 되면 다 무너져 버립니다. 다 무너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내가 왜 이렇게 됐지 내가? 깜짝 놀라지만 사실 하나님이 이루어주려고 하는 것들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가 거기서 하나님이 놓아버릴 수도 있어요. 위험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은 믿음을 가졌으면 끝까지 가야 됩니다. 뒤로 물러가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이 믿다가 또 다른 생각 때문에 다른 데 넘어가고 흘러가고 이렇게 하면 기뻐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에 다 나와 있어요. 그 말. 침륜을 당한다는 말씀이잖아요. 당하지 않아야 됩니다. 너희가 뒤로 물러가면 내가 기뻐하지 않을 것이다. 자, 여기서는 이제 그 말을 뭐라고 했어요? 두 마음을 품었다고 그랬잖아요. 한 마음은 뭡니까? 한 마음은 또 뭐고? 두 마음이니까. 다른 한 마음이 뭐예요? 하나는 믿었고 하나는 불신했고. 자, 오직 믿음으로 구했는데 의심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이 두 가지 마음이 거기 있죠. 오직 믿음 외에 직진한 것 외에는 없습니다. 말씀을 주셨으면 그걸 믿고 직진하셔야 돼요. 조금 사람들 보기에는 저게 가능할까? 그 사람들이 무서워하는 것은 뭐냐면 그 믿음이 하나님과 관계에서 딱 세워지면 사람들이 두려워합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믿음을 주십니다. 그때. 그게 무서운 거거든요. 사람들. 이게 안 될 것 같은데, 무모할 것 같아. 근데 하나님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정확히 믿고 있으면 하나님이 그 무언가 분명히 갖다 줍니다. 열어주시는 것이 있어요. 미련하게 보이지 않을 아닐 것 같으지, 안 될 것 같으지.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두 마음을 품어서 모든 일이 정함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이랬다가 저랬다가. 그죠? 정함이 없죠? 믿었다가 안 믿었다가, 안 믿었다가 믿었다가. 정함이 없죠? 이 정함이 없는 마음, 정함이 없는 자. 내 한 사람이 그렇게 사람들에게 보이면 안 되잖아요. 나는 정했으면 끝까지 달려간다. 나는 한 번 믿었으면 끝까지 믿는다. 하나님에게는 그게 적용이 됩니다. 사람들은 안 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의심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의심 안 해도 됩니다. 하나님은 100% 하십니다. 여러분 의심하지 않고 가셔도 됩니다. 여러분 의지하는 심령을 더 커지면 커질수록 확고해지잖아요. 확신이 가득 채워지죠. 그 채워진 상태가 더 완전해지면 여러분의 심령 안에 채워진 분은 성령이 없어요. 채워지면 여러분이 더 힘을 얻습니다. 그것이 이제 계시의 믿음으로 딱 들어오면 그때 역사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말 딱 세워져요. 그가 믿는 믿음 봐라. 그가 말한 대로 이루어졌다. 놀랍잖아요. 마치 예언자 같죠. 믿음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성경에도 말씀하고 있잖아요. 너희들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지하지 말라. 그래야만 그대로 되리라. 그죠? 우리가 기도한 것을 의심하는 순간에 무너지는 거고, 그 의심이 갖다 주는 것은 내 지혜를 자극하는 사탄의 역사예요. 내 생각을 자극하는 사탄의 역사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의심하게 했어요? 그럴 리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혜를 얻어야 되기 때문에 지혜를 꼭 찾으셔야 됩니다. 이 지혜를 통해서 여러분 부정함이 없는 하나님께 채우시는 그 영광스러운 멸류관을 얻을 때까지 달려갈 수 있습니다. 이거 알지 못해서 무너지고 쓰러지고 힘들어하고 하나님 주신 것인지 이게 이해를 못하고 고통스러워하고
네, 이 눈이 안 열리니까. 이 접촉점이라는 게 필요하잖아요, 여러분. 그죠? 접촉점이 있어야지 이게 딱 뭐가 이루어지잖아요. 하나님하고 만나는 어떤 접점이 생겨야 여러분 신앙도 시작되는 거예요. 이 접촉점을 피해가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안 믿는 사람들은. 마음을 자꾸 안 열고 이 접촉점을 피해가는 거예요. 말씀이 안 들어와, 그래서. 그게 히브리서 5장에 나온 대로 거기에 뭐라고 돼 있어요? 너희들이 해석하기 어렵다, 둔하다 말씀 써 있어요. 그 둔한 것이 뭐냐면 말씀을 피해가기 때문에 둔한 거예요. 말씀을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부딪혀봐요. 그러면 접촉점이 생깁니다. 그때부터는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합니다. 그 문제가 딱 해결되면 되는데 그 믿음이 이제 초기에 있는 분들한테는 이 문제가 꼭 필요해요. 피해가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이기. 그래서 여러분은 신앙이 이 말씀 안에서 온전히 세워지기 원하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다 받게 되고 또 영적으로 여러분의 신앙이 더 단단해지고 또 그래서 구비된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더 충만해져. 여러분 영적인 부자가 될 것입니다. 영적인 부자. 소유권이 하나님인 사람들한테 내어줍니다. 자기 소유권 안 내준 사람은 하나님 지혜를 안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그랬죠. 경외하는 자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요. 마음대로 안 살아요. 그분이 크심이 얼마나 크신가를 알기 때문에 겸손하게 살아요.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뭔가를 알기 때문에. 근데 거기까지 이르지 못한 사람들의 삶은 항상 그 밑에 있는 거죠. 여러분 신앙이 이 지혜 가운데서 잘 자라기를 원합니다.